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더 세게 해주실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과 아름다운 귀한 사랑들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과 그리고 찬양과 아까 우리 수철 형제 불러주었던 특송과 우리 베델 찬양대 주님만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어찌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철 형제 왜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음악 잘하는 친구들, 우리 지체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뒤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맥으로 성령 안에서 맞춰 가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됐고,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멘트 하나를 꼭 전하고 싶어요. 어떤 말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라는 그런 멘트를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 앉아있지만 각자의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실패와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른 것이 내게 풍족하다면 다른 것이 부족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이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모든 것들이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무나 때로는 외로워하는 그런 많은 좌절의 순간들, 낙심의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그런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의 삶은 그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부터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생의 기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도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그는 무언가 어떻게 보면 부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는 늘 의기양양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용감해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 들면 바로 행동해버려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 갈릴리 호숫가의 풍랑 가운데 그 제자들이 저 멀리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물 위로 뛰어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그 물 위로 바닷 가운데 뛰어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예수님 보이니까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충동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 그가 정말 충동적으로 반응하여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을 빼어 들고 검으로 잘라내 버렸던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그들의 아름다운 발, 그 고통당할 발, 그들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끼시면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또 닦아주실 때, 그때 베드로는요, 아무 생각 없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도 다 닦아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너무 생각 없는 것 같지 않은가요? 너무 충성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또 그는 어떠한 또 상황도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답을 얘기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너무나 정답을 딱 이야기해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즉각적인 대답으로 그는 큰 칭찬을 받게 되고,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다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주님께 바로 그 즉시 꾸중을 들어요. 왜 꾸중을 듣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어야 한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 번 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 심산도 있었냐면 주님이 죽으시면 저는 어떡해요? 주님이 죽으시면 저는 어떡해요? 이런 그런 마음의 심산도 있었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마음의 욕심을 드러내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가 꾸지람 받기도 해요. 잠깐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든 생각 그대로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충동적이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변화산에서 또 한 번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갈람산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흥분해서 막 여기 빨리 초막을 짓자고 막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그렇게 충동적이었던 그가, 어떤 마음에 드는 생각이면 바로바로 말을 뱉어내었던 그가요,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꺾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삶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가 용기 백배했던 그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거칠 것이 없었던 그가 큰 좌절과 낙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던 밤에 예수님이 군사들에 이끌려 잡혀가실 때 그는 혼미백산에서 도망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자신도 어떤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순간이 올 줄 몰라서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도망가고 났는데 너무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경하고 따랐던,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너무나 마음을 조려하면서 그 대제사장, 심판받고 있던, 끌려갔던 대제사장의 집들에 그가 머물러요. 그래서 추이를 지켜봐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시는 거지라고, 어떻게 이 상황들이 돌아가는지 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저 옆에서 한 여종이, 눈치 없는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면서 이야기해요. 당신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럴 때 눈치 없이 나를 성민아라고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눈치 없이 나 좀 숨어 있고 싶은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어제 그 중부 용산 지방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체육대회가 있어서 처음 가는 자리여서 조용히 앉아 있고 그냥 응원하고 지켜보다가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다른 목사님들한테 저 목사 운동 잘한다고, 배구 잘한다고 지금 빨리 뛰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앉아 있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욱신욱신 걸어서 죽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서, 여러분 남자들은 공을 보면 흥분하잖아요.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고 싶었는데 또 공을 보니까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레알 FC가 다시 시작해요. 우리 레알 FC 지금 공만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축구공만 앞에 막 눈앞에 맴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또 알아보고 노출시켜서, 제 자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운동을 하게 됐고 가만히 앉아 있고 싶었는데 나아가서 운동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마음 졸이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라고 얘기해요. 3번이나 눈치 없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때 탁 울음소리가 들어요.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낙심한 채로 다시 과거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돌아간 그는요, 이제 삶에 낙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꿈꿨는데 그 모든 꿈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삶에 낙이 없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려고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늘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언제나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러나도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낙심한 채로 다시 배를 끌고 돌아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보여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너무나 존경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냥 아직 배도 이 물에 닿기 전인데 배에서 뛰어내려서, 베드로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막 뛰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반을 지어주시면서 따뜻하게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르셨고요, 그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것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생활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명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승천하실 때 하신 그 약속대로 부엘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킨 후에 굳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주님을 따르지만 흔들려 있던 영혼들, 그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제자로 그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이름처럼 그는 반석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안정감 있어요. 쉽게 요동치지 않아요. 오히려 흔들리는 자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사도의 삶을 베드로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요,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꿈꾸던 게 무엇이었냐면 인간적인 명예였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디 가실 때마다 데리고 다니시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가운데 가득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요, 제자들이 무슨 싸움 하는지 아세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자리 싸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그 성전 비문에서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와 같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그물질을 하였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그에게 오늘 본문처럼 은과 금은 그의 삶의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닌 게 되었어요. 삶의 목적이 은과 금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로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삶, 다른 무엇이 아니어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면 그것으로 되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능력을 공급받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그 삶이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한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입니다. 이 앉은뱅이는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어요. 이 발에 힘이 없는 거예요. 디디고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요, 날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성전 비문에 앉혀놓고 구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은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던 거예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메어져 와가지고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요, 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해요. 나에게 뭘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걸이라는 단어가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뭔가 이 구걸이라는 단어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어요. 구걸, 무엇을 구걸했을까? 이 앉은뱅이가 구걸한 거는요, 몇 푼 돈을 바란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걸 살 수 있는 몇 푼의 돈을 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서 몇 푼 달라고 구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그들의 눈에는 다른 게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는 것이 내게 보여져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더 집중해서 주목해서 말해요. 더 자세히 집중하여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앉은뱅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그리고 바라보는 그를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앉은뱅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앉은뱅이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몇 푼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걷게 되었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게 되었어요.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아닌가요? 정말 그의 삶의 속이 시원해지는 순간 아닌가요?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중에,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던, 나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의 발목을 붙잡았던 그 근본적인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 뒤에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요,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기뻐요. 내 삶의 상처가 치유되면 너무 기뻐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 미문에서 우울한 얼굴을 하고 삶에 어떠한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어떤 삶의 낙도 없이 살아가던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요, 이제 치유되어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주여 하나님의 이름, 자신을 낫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배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더 나아가,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 주를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나왔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까요? 기뻐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면서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경배하는 삶,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배하는 삶. 그렇게 자유해진 그가 이제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과 회복의 역사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믿지 않던 사람들도요, 그 미문에 앉았던 그 앉은 뱅이 날마다 보았을 것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습관을 따라 늘 성전에 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앉았던 앉은 뱅이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 뱅이도 날마다 봤을 거예요. 그런 그가 기뻐 뛰며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우리가 저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저를 죽였는데 저에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저를 고치게 하였느냐? 그런 의문들이, 궁금증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솔로몬의 행각에 나아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궁금했어요. 그때 그가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능력을 행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셨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와 삶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선교 시즌이 다가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오늘 메리 해규 등대 우리 등대원들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름 국내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6월 3일 지난 금요일부터 선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카자흐스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래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할 때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익숙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있는 이것,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면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하나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선교 한국의 대표이신 한철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또 선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선교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해요. 이번 그래서 국내 선교가, 모든 수련회와 여름 사역들이, 카자흐스탄 선교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등대원들이 찾아가는 사역지마다, 교회들마다 그래서 놀랍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요, 부흥되는 역사가 있고요, 그 교회에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그 교회의 부흥을 막았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면서 삶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에 아등바등하면서 내 힘으로 해결을 하면서 넘어져 있고 낙심한 삶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하러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너무 힘들었던 게, 이제 복학 가려고 막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학교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 가정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돈으로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복학하고 학교 다니려는 마음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큰 실망감이 찾아오고요. 그렇게 부모님을 도와드리기로 결정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잠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라도 하러 가자라고 생각해서 저희 집과 교회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교회 가서 그 새벽에 터벅터벅 교회로 걸어가서 기도했어요. 원래는 그 관리 집사님이 기도실 문을 잠가 놓는데 그날따라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지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기도실에 가봤더니 십자가의 흰 불빛과 깜깜한 기도실이 있었고, 그 피아노 옆에 방석 하나를 깔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저로 하여금 복학도 못하게 하냐고, 제가 노력해서 다 물질도 모았는데 왜 못 가게 하냐고,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렵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푸념하고 원망하고, 그 오랜 시간 계속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자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입에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믿음의 부모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요, 제 입술에서 한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이 제 입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3절의 찬양이 또 나오는데 제가 막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이 찬양이 나오는데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요, 내 모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께 날 도우실 거야, 인도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혼자 그 깜깜한 기도실에서 흰색 불빛만 있었던 그곳에서 기뻐 뛰며 찬양했어요. 천천히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면서 기뻐 뛰며 찬양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베드로가 낙심한 채로 갈릴리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능력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요한과 베드로의 이름으로는 그를 구원해낼 수 없었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뛰며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정동 젊은이교회 모든 지체들이,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치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기뻐 뛰며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내가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힘으로 지금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그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해요.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 나의 삶을 돌아봐 주신 주님, 내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심 중에 있을 때, 낙심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그때 주님께 나아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바라기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주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세요. 기회예요. 하나님께 언제 더 나아가세요.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께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길이 닿는 곳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치유자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로 아픔을 토하며 주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나의 우리의 삶의 힘과 치료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나의 모든 주님, 삶을 우리가 하시는 주님 한 주님, 분만을 바라보고 주 그 앞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우리 삶 삶을 가운데 돌아보게 찾아오셔서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연약한 놀라신 나를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하나님 자격조차 함께 없는 하여 나를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우리의 주시고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되신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내가 주님 한 주님을 분만을 바라보며 바라보고 주 살기를 앞에 원합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의 매와 우리 삶을 삶 복수주의 가운데 치료하기를 간절히 찾아오시는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아버지, 우리 변화되고 있는 새로워지는 여기는 시간 될 수 청년들 있도록 한 하나님 명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수주의 다해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갈 원합니다.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치유하여 주님 주시기를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원합니다.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주님을 날마다 보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신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님을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 삶의 회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하리라. 우리 아파하는 청년들, 전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찬양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삶의 닿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게 되기를 곳까지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손 나의 곁에 있었던 들리라. 예수 아버지, 나의 나의 치료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하여 주시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만이 나의 삶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